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밭에 묻혀있는 보물.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묻어둡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어떤 장사꾼이 굉장히 좋은 값비싼 진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땅에 묻혀있는 그와 그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들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밭을 사고 그 다음 진주를 사고 장사를 하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 가지 공통입니다.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자신이 가진 걸 모두 팔아버리고 그리고 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들은요, 땅에 묻힌 보물과 값비싼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보물을 찾는 사람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귀한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 진주를 찾으려고 아마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요, 그 밭을 지나가고 그 귀한 진주를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밭에 감춘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거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 하고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고요, 땅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베일에 가려져 있고 땅속 깊이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보면요, 그물에 걸린 것들에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가려내듯이 우리에게도요, 베일에 쌓이고 땅속에 묻힌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지, 내 영이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른 감각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눈을 가져야 해요. 귀를 가져야 해요. 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보물을 찾은 사람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려서 그걸 샀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발견한 순간부터 세상적인 가치와 중요한 것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가치와 명예와 성공과 권력과 재산들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더욱더 자신의 삶을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시장에서 진주를 사고 강에서 고기 잡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농사, 장사,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장사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마트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렇게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지금 살고 있는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요, 헛되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쉴 때 바로 그것이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지극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결합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이요, 밭에 묻혀진 보물을 보고 가려져 있는 귀한 진주를 보며 그물 속에서 좋은 것들만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갖는 기쁨은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클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계신 천국을 내가 보며 그 안에서 느끼는 참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